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이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 이 올바른 교회관, 이것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관, 교회론, 이것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 전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장성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요. 바울은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바울은 그냥 성격상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 기분 안 좋겠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다 어린아이라
장성한 사람 없어.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뭐 좋아할 사람 없겠지요. 좋아할 사람 없겠지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자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이러는 거 아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분파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분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분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 소식을 글로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안타까웠죠. 왜 이걸 모르나?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알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얼른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교회의 몸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뭐냐? 몸을 주관하는 게 머리죠. 머리에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주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더 설명하기 전에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이것부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개척한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친히 세웠다는 거예요. 친히 직접 세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신 건 맞지요. 그러나 목회자가 세운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를 또 어디에다가 세웠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어디에다가 세우셨느냐? 이 반석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맞을까요? 네, 원어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이 반석이 페트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페트라스, 에피타우테스 테스 페트라스,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명사. 그런데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베드로 할 때는 페트로스, 남성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죽는 것일까요? 이것부터 말이 안 맞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한 번도 자기를 교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자기를 교황이라고 했습니까? 목자라고는 했어요. 또 장로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교황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안 맞는 얘기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지요. 했으니까 장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모의 열병 예수님께서 꾸짖어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아내를 전도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지요. 그리고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황들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면은 베드로처럼 결혼해야지요. 베드로 따라서 결혼해야지요. 이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지요, 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황 무엇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은 교황이요, 죄 많이 졌어요. 죄 없는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붙잡히면은 불에 태워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책을 안 보는 것이 잘못이지.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잘못이지. 성경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지켜 행하라고 그랬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고 안 보는 게 잘못이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죄입니까? 왜 불에 태워 죽입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죄 없는 사람 이래저래 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어찌 교황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반석이 뭐냐? 여성명사.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건 변하지 않죠. 영원한 진리인 것이죠. 이 영원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요, 어떤 인간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주관을 하면은 이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여기 전에 언제 한번 그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교인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장로를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추천은 목사님이 하지만은 교인들이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 교회 안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대지주가 있어요. 김제는 원래 끝이 안 보이는 평야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대지주가 그 교회 집사였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장로는 그 조덕삼 대지주는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주인은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 살이 하는 사람은 된 거예요, 장로가.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지고 걱정이 태산같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저 대지주가 저 시험 들어가지고 혹시 교회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죠, 당장에. 이 지주는 주인은 떨어지고 그 모습이 장로가 됐으니까. 그래갖고 이 눈치를 채고 그 조덕삼 씨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거 가지고 시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교인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거 못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했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집으로. 그러면 얼마나 교인들이 걱정을 하겠어요. 저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음에 장로 세울 때 그때는 됐어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조덕삼 씨가 뭘 했냐면은 자기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장로가 된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 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는 거지, 사람은 참 머리도 좋고 신앙도 좋고 똑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요.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나중에 자기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깍듯이 섬깁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예? 자기 집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되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로 모셔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장로로서 깍듯이 섬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이 아름다운 얘기가 이렇게 전에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머리가 되셔서 주관을 하신다는 거,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누구에게 속하였고, 바울에게 속하였고, 아볼에게 속하였고, 누구에게 속하였고, 이래가지고 막 서로 팔을 나누어서 분쟁을 했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관을 하신다는 거, 이걸 알았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관을 하실까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각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전부 각 교회, 이 사자가 목회자거든요. 각 교회의 담임 목사, 각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을 주목해.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우신 종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거기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 여기 아덴으로 떠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지금요. 얼마 안 돼요. 아덴으로 떠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달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냥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요. 시험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요, 깨달아져요.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자라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영역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대사님과 교인들 신앙생활 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거예요.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주관하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목회자를,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지체인 성도들 다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귀인데 몸에 안 붙어 있다, 나는 발인데 몸에 안 붙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붙어 있어. 안 붙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붙어 있어. 발이 지금 몸에 붙어 있어. 귀가 몸에 붙어 있어. 코가 지금 몸에 붙어 있어. 그 말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체들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귀, 위, 장 다 몸에 붙어 있어야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몸에 붙어 있어야. 근데 지체가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죽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걸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불편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몸의 지체는요, 코는 코 있는데 붙어야 돼요. 귀는 옆에 가서 붙어야 돼요. 발은 발 있는데 붙어야 되고, 손은 손 있는데 가서 붙어야 돼요. 몸의 지체가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그건 몸이 불편하게 되는 거지요. 몸에 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체는 꼭 붙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붙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지체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고,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입은 먹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 여기 다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그래서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 귀하다는 것.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손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지요.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귀한 거지요. 은사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은 모든 지체는 다 귀한 것이다,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몸에 붙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근데요, 알고 보면은 손톱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손톱도 필요합니다. 발톱도 필요하고요. 눈썹도 필요하고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야구할 때 투수들은요,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해요. 이 손톱을 갖다가 그 야구 공 그 실밥에다가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변화구를 커브를 던지기도 하고 슬라이드를 던지기도 하고 포크볼을 던지기도 하고 이 손톱이 아주 중요한 거. 야구 그 선수 투수들은요, 공 던지다가 손톱이 부러지잖아요. 손톱 자랄 때까지 쉬어야 돼요. 공 못 던져요. 손톱 부러지면요, 공 못 던져. 손톱 자랄 때까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야구 투수들은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발라. 뭐 이쁘게 보이려고 바른 게 아니라 손톱이 조금이라도 안 부러지게 튼튼하라고. 손톱이 좀이라도 두꺼워지면 덜 부러지니까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손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손톱이 중요하죠. 손톱 없애봐요. 손가락 끝에 힘이 없지요. 손톱이 없어봐요. 뭘 가지고 긁어. 몸이 가려울 때. 이거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몸의 한 지체라도요, 고장이 나거나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뼈가 뭐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 들어보니까 꼬리뼈가요, 우리 몸에 뭐랄까, 고관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꼬리뼈 없어봐요. 그걸 누가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한 것이다.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자기 역할이 있다. 자기 은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가르치는 거 아니냐면, 몸의 모든 지체들은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협력을. 손과 발이 서로 이렇게 맞아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지요. 음식을 먹을 때 이 턱하고 혀하고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요, 음식 먹다가 혀를 씹어요. 얼마나 아픕니까요? 어쩔 때는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음식을 씹으면 자기의 그 볼을 씹을 때가 있어요. 그 며칠 갑니다. 그 아픈 거 뭐 다 경험을 해보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이 다 다르지만은 협력을 해야 된다.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팔을 나눠 가지고 쓸데없는 그 분쟁을 하고 있으니 이 바울이 볼 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 거 아니?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은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서 있게 사용을 해라.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목사에 하는 일이 있고, 장로에 하는 일이 있고, 권사에 하는 일이 있고, 집사에 하는 일이 있고, 교사에 하는 일이 있고, 성가대원에 하는 일이 있고, 뭐 각 부서에서 또 여러 봉사하는 일꾼들 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질서가.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혼란에 빠져요. 어지럽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질서가 있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도 질서 있게 사용을 하고 모든 교회 생활이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질서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에 가면은 또 교회에 대해서 그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재료를 사용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렇게 건축하는데 마지막에 불로 그 공력을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불을 한번 붙여봐. 그래가지고 타서 없어져 버리면 상급이 없어. 집이 불타 없어져 버리면,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겠지요. 재가 돼 버리겠죠. 상급이 없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불이 안 타, 불을 질러봐도 안 타, 그러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안 타는 재료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불이 안 타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왜냐하면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몇천 년이 흘러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로서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각자의 은사와 역할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서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